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9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또 귀한 이 금요 기도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기도하실 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와합이 길르앗 라못을 찾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다 여호사밧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역대하 18장 말씀을 전체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약간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묻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 400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 미가야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면 아합 당신은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는 참 선지자였었죠. 그런데 그 당시 시절, 그 아합의 시절이 어떻습니까? 우상이 심취해 있던 시대의 분위기였고 선지자 400명이 모두가 아합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 아이들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시절인 것을 보면 참 선지자로서의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의 모습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미가야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미가야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길르앗 라못을 치기 전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4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길르앗 라못을 연합하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전쟁인지 확신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는데 아합은 미가야를 언급하고 있지요. 미가야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은 미가야가 항상 자신에게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해서 미가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예언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그에게 별로 그것을 묻고 싶지 않은 마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의 시절을 살아가면서 참 경계해야 될 두 가지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듣고 싶지 않음을 경계해야 되죠. 분명하죠. 듣고 싶지 않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아합이 수십 번, 수백 번 묻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물어보아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드러나는 예언자는 없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죠.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거짓의 영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이 예언하는 말씀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저 무엇입니까? 아합의 욕망을 채워주고 아합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는 그냥 나팔수의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미가야가 참 선지자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가 항상 나에게 흉한 것을 예언해 주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흉한 것을 예언해 주어서 듣고 싶지 않지만 왜 미가야가 생각났습니까? 그 흉한 것대로 되었기 때문인 거지요.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는 미가야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과 끝까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아합은 미가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죠. 듣고 싶은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들어야 하는 예언이 중요한 그 시기와 그 선택의 시간에 아합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경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 보면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해주는 많은 소리들보다 내 안에는 내가 들고 싶은 소리들의 예언이,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먼저 제 안에 저부터 내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혹시 내 안에 내가 전하고 싶은 내 욕심의 그릇에 차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말씀에 대해 내가 듣고 싶지 않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때로는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듣는 길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함의 그릇을 비워내고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먼저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욕망에 너무 간절함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아합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거면 어떻게든 가져야 되는 왕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그 나봇의 포도원산을 너무나도 소유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1장 4절에 보면 그의 행동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워서 얼굴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막 입맛도 떨어지는 거고 막 침상에 들어가가지고 저거 내가 진짜 갖고 싶다. 저 포도원 어떻게든 뺏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간절함,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하는 그 간절함이 큰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는 그 끔찍한 결과까지, 그런 행위까지 우리가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는 길르앗 나봇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났으면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하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정말로 막 왕을 칭송하고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는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 아합의 행동을 알았던 거지. 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간절한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야 하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400명의 선지자와 또한 그 대표적인 시드기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원하는 간절함이 너무나도 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것을 너무나도 갖고 싶고 너무나도 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왜곡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래서 가보면 이것은 내 원함이었던 거예요. 내 원함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왜곡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점을 보면 내가 이것에 대해 너무나도 원하고 간절히 갖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클 때 그런 실수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범하였었습니다. 너무 간절하다 보니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이 가려지고 들리지 않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행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는 뜻의 모습은 없는 것이고 그저 이것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저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음의 그릇을 준비시켜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 간절하고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안에 또한 이 기도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원하다 보면, 너무 간절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더라고요. 그런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을 경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음의 그릇을 준비시켜주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비유를 마치던 사람이 넘쳐나던 시절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와 같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지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참 예언됨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야가 아갑에게 들려주는 그 예언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가지의 참 귀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예언은요,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응답과 또한 순종의 도전과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고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야가 어떻습니까? 아합에게 19절에 말하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앗 나무에서 죽게 하였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앗 나무에서 죽게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려줬어요, 아합에게. 너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꾀이는 악한 것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아합이 살 길을 하나님이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아합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 분명 아합에게는 쓰고 듣고 싶지 않은 미가야의 예언일지 모르지만 그의 욕망의 간절함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예언의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아합은 그 응답을 들었을 때 그가 살 길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길이 피할 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육을 또한 키우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 약이 쓰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약이 내 생각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15절의 말씀 또 한번 봐볼까요? 15절의 말씀 뭡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또 아합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말하는 아합이 처음에는 미가야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항상 하나님의 진실함을 들려달라고 말했잖아 라고 말하고 나서 오늘 미가야의 참 예언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의 근육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참 예언이 그에게 다가갔으면 들렸으면 순종의 근육으로 순종할 때 그 길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예언은 분명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거든요. 기도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살리는 참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마 여기서 이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시는 목사님이 있을 텐데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최근호 목사와 저의 공통된 관심사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공통된 관심사가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관심사가 조금 약간 둘 다에게 약간 잘못하면 어색해질 수 있는 관심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목사랑 주중에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응답의 순종의 길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최근호 목사하고 연락을 했는데 둘 다 동일한 응답이었어요.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가 둘 다에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은 최근호 목사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고, 최근호 목사는 제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받았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 아님에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에는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응답에는 또한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순종의 근육을 요청하실 때는 쓴 약이 더 많더라고요. 달콤한 약보다는 쓴 약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제 욕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욕망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쓴 약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쓴 약이 살 길임을 오늘 말씀은 또한 저에게 분명히 확신케 해 주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순종의 근육이 켜짐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근육과 그 길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 됨을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야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미가야는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레미야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하나님은 분명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입에 넣어주셔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오늘 미가야에서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짓의 영의 말씀을 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분명한 참 예언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자주 만나듯이 참 예언자의 응답의 순종에는 고난의 길도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오늘 미가야가 오늘 말씀 뒤에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와서 그의 뺨을 치고, 미가야는 그 예언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는 거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뻔히 저 길이 아합의 길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일들이 사실은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저 길은 아합의 길이야. 저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야라는 걸 뻔히 알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보거나 찬양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고난의 떡과 물이 두렵고 무서워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아합의 선지자처럼 내 입맛과 내 세상의 유익에 맞게 해석하는 사실 부끄러운 모습도 제 솔직한 고백으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의 모습을 보면 미가야의 자리보다는 아합의 선지자의 길에 서는 모습들이 참 많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럼에도 뛸 수는 없지만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바로 언제나 모든 그 일의 끝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 순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결국 아합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게 돼요. 무엇입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만날 때마다 미가야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사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겪어야 되는 고난의 떡과 물 때문에 주저하거나 목사님도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강해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합처럼 경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고 내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내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으로 속이는 그 속임에 능한 사람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본래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됨을, 그때만 우리가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의 근육을 키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의 역사가 사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망하기는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신뢰함이 용기와 믿음을 구하고 또한 그 믿음의 신뢰함으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도 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제 안에 제 원함과 욕망에 너무 간절함이 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가리우고 왜곡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저에게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살아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또 도전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또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는 길이 됨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